붙들어서 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를 다스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그럼 나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지 못한 허물과 죄를 해결할 때 십자가 그릇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들 우리들이 살아들 못하는 허물과 죄를 해결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암내의 정욕, 이색의 자랑 때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면 범죄하고 귀로 들으면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행함으로 범죄했으니까 회개할 때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해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실어오르사 우리 모든 일을 사하시며 용서이라고 말씀하시네. 말씀에 대해 심령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 치어다. 공중 고슬에 차단될 치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1번 10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나를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선후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드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하고 예배를 위해서 홍경집사 나오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지키시고 부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 높이어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저희들에게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제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해할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믿고 산다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의 끈을 확실하게 잡고 놓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의 교회지만 주님의 최대 관심사가 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시사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 쓰임받고 영광 돌려드리는 목사님과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목사님 되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온 몸과 마음이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사 나라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탄으로부터 받는 공격이 없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복음 통일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시며 손바닥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이 열려지며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찬 요양병원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갚아주시고 더욱더 더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생존석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성가대 나오시고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을 지할도 없네. 떠나갔던 나를 그가 부르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뜻이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알기를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을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생각이 되가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뜻이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을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생각이 되네. 담비 고를 주를 더할수록.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들 쓰셔야 돼요. 마스크들. 요즘 자녀들, 요즘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기까지 안전에 대하여 걱정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내 자녀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눈에서 안 보이는 경우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집이라고 안전한 피난처이냐? 그렇지가 않다.
집안에서 내 자녀가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게임이나 음란물에 중독되어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365일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를 365일 24시간 밀착해가지고 보호하여 주실 수 있다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함께 하시며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지켜주신다. 내가 믿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한 피난처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시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께서 위기인 내 자녀들이 안전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에 내놔도 안심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피난처이신 주님 말 믿고 의지하여 참 안식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인생의 거친 풍랑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장인인 사울 왕과 그의 추종 세력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대적들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극한 위기 상황 속에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며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을 하며 구원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는지 대하여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오늘 본문 시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 죽을 고비에서 가까스로 돌아와 아둘람굴에 피신하여 있을 때의 일입니다. 자신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형제와 아비의 온 집안 식구 및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400명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좌우를 둘러봐도 누구 하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 연약한 사람뿐이에요.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절박함과 외로움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놀란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아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르짖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을까요? 우리 아빠 엄마가 내 소리를 들으면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토설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원통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무런 잘못 없이 사울과 그 무리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으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다 푸념도 나옵니다.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습니까? 목동지기로 잘 지내고 있는 나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세우셨으면 책임지세요 라고 푸념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다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불신자들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받아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낙심하거나 직접 원수를 갚으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절박한 상태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대적들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함정을 쳐놓고 기다리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지금 심신이 미약하여 이 위기를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 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나를 이 위기 속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문 4절 말씀처럼 다윗이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나?
아무리 옆을 둘러봐도 의논할 상대자도 없다는 거예요. 둘러만 보아도 지금 자기의 우겨쌈 당한 상황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 친구들은 쉽게 배신을 하였고, 또 혹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그동안의 모든 관계를 부인하거나 다윗의 억울함을 증거하는 자가 요나단 이후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다윗과의 관계까지 다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적은 시시각각 자기를 잡으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단 마귀는 뭐라고 속삭일까요? 사단 마귀는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거야. 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이렇게 놔죽었어. 응? 그러면서 다윗에게 두려움을 줄 것입니다. 또 낙심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 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석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원을 찾아 세상에서 방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막상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다 동원하여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치고 낙심하여 두려움에 떨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고물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이성과 상식으로 판단하여 거친 풍랑을 해결하려고 고생하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주무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붙들면 되는데 제자들이 고생하다 나중에 가서 주님을 깨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지도 인도한 대로 무조건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말이에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집 피우고 헛수고하다가 결국 원망 불평하다 영적으로 피폐해져 멸망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세상에서 다른 피난처를 찾아 방황하다 거센 풍랑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도 불평, 불망,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본문 6절 말씀처럼 다윗은 여호와만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분임을 믿기에 위기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피난처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7에서 39절 말씀처럼 우리가 피난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그 어떠한 사단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시편 3편 6절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하다. 또한 시편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라.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거나 위기가 닥쳤다면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혹 두려움이 밀려오고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밀려온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으로 더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사야서 55장 4절 말씀처럼 그분은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만 의지하시어 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시요 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나의 분깃이란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자손의 분깃이 되어주사 그들로 하여금 생계를 유지케 하신 것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키우시고 세우시며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내가 깨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요청에 강구에 응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 그 호소의 이유로 뭘 들고 있느냐? 자신의 비천함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비천하다는 것은 미약해지다 라는 의미로 자신은 세상에 권세나 명예, 물질 등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처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방법이 되어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거나 아직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의 분기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분기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제자들 한번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돌아가서 옛 직업이 뭐였죠? 어부잖아요.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고기를 잡아요.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너무도 잘합니다. 고기 잡는 데는 뭐예요? 선수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성경에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고만 계세요. 밤새도록 주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면 주님께서 물고기를 왼쪽으로 쫓으세요. 그 제자들이 왼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또 오른쪽으로 쫓으세요. 그러기를 동이 틀 때까지. 제자들이 지쳐갑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래요. 얘들아, 좀만 참아라. 곧 뭐가 뜰 것이다? 동이 뜰 것이다. 그래서 주님 마음이 아파요.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그런데도 그냥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지면 가서 쫓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은 장차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은 이 땅에 제자들만 남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그 제자들로 주님은 이 제자들을 회복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주님을 뭘로 삼아야 될까요? 분깃으로 삼아야 돼요. 분깃으로 삼아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자, 주님께 묻고 주님의 지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로 만드셔야 돼요. 동이 떴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편으로 뭘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그때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물을 당기니까 그물에 가득하였더라.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더라. 만약에 그들이 이성과 상식을 내려버리지 못했다면 주님, 아유 물고기 잡는 건 주님보다 내가 더 선수예요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나의 피난처시여 분기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상처받고 훈련도 안 받은 400명으로 사울의 수천 명의 정예군과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처럼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의 피난처시여 분기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대적들과 싸움에서 언제나 보호받고 승리하여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였던 거예요. 다윗은 본문 7절 말씀처럼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 본문 7절 나를 후대하시리니는 보응하다, 열매가 맺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어 구원을 얻도록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지금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다 피했다 그랬어요. 자신과 관계까지 다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이 나를 두르리다라는 의미는 환난과 역경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자신에게 모여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지금은 내가 도망자 신세라 나를 피하지만 내가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할 때 나에게 모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는 말.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현실은 도망자 신세예요. 자신의 주변에는 지치고 힘든 연약한 자들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피난처여 분기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나의 분기시며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냥 쥐소리구만. 확신이 미약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시여 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57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피난처와 분기시 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는 환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믿음을 바로 볼 수 있는 기회이며 복음을 전하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당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럴 때일수록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영원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참된 안식과 참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의 피난처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분기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셨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위기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직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 믿사며 주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427장 찬양. 감사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을 드리는 성결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리는 성결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정성껏 구별되게 11절 드리는 성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은 나의 집에 양식 빼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그치 아니하라 보라 하신 주님, 아버지 저들의 손길에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많이 주시어 항상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결드렸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리는 성결드렸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음식 만들므로, 찬양함으로, 정삼으로, 꽃꽂이함으로, 예배 보장으로, 차량 운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 건강히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며 믿사며 주의 손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방문은 이렇게 갖고 계시고요.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후 선포기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마다 친히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명하노니 머리의 모든 혈액순환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권세명하노니 모든 기름들이 다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만성 비염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명하노니 어깨 통증들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갑상선 저하증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한 부위들이 다 치료받을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 위에와 물설군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못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하여 불철주야 구토 방해의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 위에와 우리들의 영원하신 피난처시며 둥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참된 구원의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